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한 주 더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요,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회 달력이나 또 노예 달력을 보면 매 주마다 무슨 주일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교회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탄절 또는 부활절 이런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연결이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유월절이나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또 초막절, 광야 생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77절 이런 거는 추수에 대한 감사. 이것도 보면은 다 뭐와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이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주일,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이제 약속을 하셨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벌써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가 벌써 다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도와주신다. 그럼 뭘 도와주시냐? 기도를 도와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뭘 기도할지 몰라요. 그래서 주여라고 그냥 외치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때로는 여러분 주여라는 그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성령님이 8장 26절에 그 말씀이 있었죠.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를 위해서 그처럼 탄식하고 또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 그런 분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근데 성령님은 내가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친히 간구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합니까?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님이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어떻게 도와준다 그랬냐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분명히 틀린 것 같고, 이제는 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전화를 하면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 그런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날 때가 있잖아요. 또 다 망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성령님께 다 맡겨드리고 기도하면 어때요? 성령님이 시원하게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특별히 말씀처럼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좀 일이 안 풀리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똑이라도 내가 손해봤다, 그래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여러분 합력해서 다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님이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말을 해야지 안 잊어버리죠.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다 잊어버려가지고. 오늘은 교회력상 이제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은요, 이 다른 절기와는 조금 달라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성령 강림 주일이나 또는 우리 성탄절, 부활절 이런 거와 조금 다른 절기입니다. 뭐냐면 구약 성경에도 없는 절기이고 신약 성경에도 없어요. 이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것은. 근데 갑자기 어디서 나왔는가? 이것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신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삼위일체 주일은요, 지금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장로교뿐만 아니라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성공회, 루터교, 감리교, 또 교회력을 잘 이렇게 따르지 않는다는 침례교도
이 삼위일체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삼위일체주의가 중요한가? 여러분,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이게 기준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주변에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 중에는요,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겉으로는 한다고 말하지만 그 교리를 들어가 보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 이단의 교주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성령님이다 그래요. 누가 봐도 성령 같지 않은데 그냥 자기가 성령이래요. 그냥 우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 이단을 판가름하는 기준 중에 이 삼위일체 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사실 그거는 놔두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뭐 또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뭐 그거를 굳이 알고 또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뭐 그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주의가 왜 생겼는가를 보면 압니다. 삼위일체는 중세 때 이제 확립이 되는데요. 그 앞으로 한참 거슬러 올라가지고 이제 AD 4세기경부터 교회에 뭐가 생기냐면 이단들이 생깁니다. 이단들이 계속 우후죽순으로 생겨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도리어 이단들이 더 왕성하게 커가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이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해갖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7세기에 이제 구체적인 명칭과 그리고 이제 중세 때 공식 절기로 그렇게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위일체주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가 또는 신학이 또 우리의 신앙이 세상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단에게 공격받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화, 세상의 학문, 또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계속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과 신학,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만든 게 뭐냐? 바로 이게 삼위일체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늘도 예배 순서에 보면 앞부분에 뭐가 있었냐면 사도신경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됩니까? 처음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뭐가 있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이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핵심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처음 교회 왔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도 모르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교리 중에 하나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세 분이 있는데 이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 분이면 세 분이고 한 분이면 한 분이지 왜 세 분을 한 분이라고 말하나,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는 유일신교라 그래요. 신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교리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삼위일체고 뭐고 정신없으니까 헷갈리니까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고 그냥 믿으세요, 그랬대요.
여러분 그냥 믿으면 될까요? 뭐 그냥 믿으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사실 불가능하죠. 증명한다, 논리적으로 정리한다, 사실 그것이 모순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처럼 그냥 편하게 그냥 믿으세요라는 게 또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여러분 성경 곳곳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세 분은 한 분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계속 예배 때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존재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과연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알면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장,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면 사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가 12절부터만 읽었는데 1절부터 쭉 보면 계속 뭔 얘기를 하냐면 성령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이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육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영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육신은 알겠어요, 그렇죠? 우리 몸이니까. 근데 과연 영이 뭔가?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지금 위에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13절에는 뭐라고요? 육신대로 살면 뭐예요? 죽는다. 지금 이렇게 써놨거든요. 죽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영으로는요, 살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죽으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 영,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육이 있고 영이 있음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지난주 말씀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시는 그런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어집니다. 14절 다시 보세요. 14절 뭐라고 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성령님이 뭐를 하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잘 모르고 연약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만 따라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받는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늘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세요. 이어지는 15절에 나오죠. 15절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호칭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하나님이라고 안 읽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라는 뜻은 주라는 뜻이거든요. 주 또는 주님 또는 거룩한 분 또는 창조주, 이런 다양한 호칭으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왜? 어떻게 감히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이름을 안 부른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에 써놓을 때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안 써놨어요. 모음을 안 써놨습니다. 자음만 써놨어요. 우리는 자음이 있어야 발음을 하잖아요. 마치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비읍, 비읍, 지읒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어떻게 지나가는 분한테 비읍, 비읍, 지읒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나님을 발음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름을 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자음에다가 그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넣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이렇게 지금 부르고 호칭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 말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이고 여러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한 3분밖에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축복입니다. 한 1,000만 원 갖다 드려야 아멘 하실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말도 꺼내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하나님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밤에 한번 하늘을 쳐다보세요. 뭐 하도 바빠가지고 피곤하시니까 밤에 그냥 주무실 수도 있는데 한 번쯤 하늘을 좀 쳐다보세요. 얼마나 별이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죠?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은 어떤 별들이에요? 항성이라고 합니다. 태양 같은 별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처럼 핵융합을 해가지고 엄청난 에너지가 발산돼서 빛이 나오는 그런 별들만 반짝반짝하면서 보이는 거지, 우리 지구 같은 이런 별은 행성이라고 해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 빛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태양 같은 별이 우리 은하라고 하는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에만 여러분 4천억 개가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 은하, 이 4천억 개나 있는 이 우리 은하가 이 전 우주에 1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과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른다니, 여러분, 이건 너무나 큰 축복이고 감사이죠. 혹이나 내가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울적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것을 알게 하신 분,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좋은 분하고는 어때야 돼요? 좀 친해야 돼요. 성령님하고 좀 친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요, 성령을 무시하거나 회방하거나 거부하면 그것은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에도 그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갖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늘 성령님과 친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16절 볼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내가 아버지라고 합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미쳤나 그러잖아요. 자녀인 사람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 좀 낯설다 이런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죠? 그런 분은 매일같이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자녀와 종의 차이가 있죠. 여기도 보면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자녀라는 단어도 이제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종과 자녀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종은 어떨까요? 종은 잘못하면 주인한테 혼나야 돼요. 그렇죠? 또 어때요? 그냥 혼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은요, 실수하면 주인이 종을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 고대 사회는 죽음을 각오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이, 아들이 뭐 좀 잘못했어요. 뭐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아들을 팔아버리는 부모가 있을까요? 죽인다.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왜? 자녀이니까. 때로는 죄를 저지르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그 자녀를 팔거나 죽이는 부모는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갖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십자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 허물을 다 덮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은혜이고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게 권세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여러분 분명히 권세입니다.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것을 누가 알려주셨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셨어요. 때문에 성령님은 너무나 좋은 분입니다. 성령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그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좀 모르는 거 있으면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혜사라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마치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는 것처럼, 또 보모가 그 어린 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또 내가 힘들고 연약할 때 내 옆에서 누군가 나를 받쳐주고 도와주는 것처럼, 그게 바로 돕는 자, 보혜사라는 뜻이거든요.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도움 필요 없어요, 나 혼자도 잘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늘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또 실수해도 성령님은 그것을 다 바꿔서 선으로 다 바꿔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바로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주일인 거죠. 또 한 가지, 오늘 17절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가?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상속자. 특별히 그냥 상속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기업과 유업을 다 받으시는데 그것을 함께 누리는 상속자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물려준 분이 있잖아요. 근데 형제들이 어때요? 같이 상속을 받는, 예를 들어서 선산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같이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아니, 내가 도대체 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그 기업을, 그 유산을 나도 함께 상속받을 수 있는가?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인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그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부모로부터 세상적인 그런 기업 상속은 못 받았을지라도, 또 서운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는다라는 믿음을 갖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길 축복합니다. 근데 또 말씀해 보니까 그 상속자인 우리가 뭐라고요? 영광과 함께 또 모두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랬어요. 아, 영광만 받으면 좋은데 왜 하나님 고난까지 주십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지금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도 어때요? 그래, 네 고난 좀 받아봐라, 좀 고생 좀 직사게 해봐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고난 받는다면 어때요? 그 고난도 함께 받으시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시니까. 영광을 받을 때 함께 영광 받으시고 고난 받으실 때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말씀이 나오죠.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결국 그 고난이 고난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돼요? 영광의 자리로.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고난도 다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영광으로 바꾸시는 성령님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사실 때 성령님 늘 기억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고, 때로 고난 앞에 내가 굴복하고 고난 앞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실 성령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